오늘 함께 읽은 성경 욥기서 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또한 8장은 욥의 반론에 대한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욥이 8일 만에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재난과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죠. 그래서 욥이 그의 말을 듣고 분개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욥의 분개와 반론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6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인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만약 죄를 지어서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면서 욥은 이 새 친구를 향하여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라고,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자신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자신의 의는 건재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매일 고달픈 밤을 보냈다고, 매일 이 고통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자기 살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고, 그렇게 고름으로 뒤엉켜 있었다고, 그렇게 절망 중에 지냈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뼈를 깎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고 자신도 모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불평도 하였다고. 하지만 자신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이 욥의 반론과 항변을 듣고 수한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입을 엽니다. 그래,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엘리바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우리가 들어도 너무 거북스러웠다고, 그렇게 욥에게 사과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바스보다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욥의 말이 너무 거칠다고 하면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고 합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욥도 재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의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접근하고 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빌닷은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난과 고통이 임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욥에게 당장 회개하라고, 당장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러운 것, 죄 지은 거 있으면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그래야 평안해진다고, 그래야 회복이 되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 아닙니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더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욥 앞에서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법정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빌닷이 엘리바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것 같아요.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욥기 1장 펴놓고 읽어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부모 말에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범죄자 취급합니다. 자녀들의 죄 때문에 불행이 임했다고, 자녀들의 죄 때문에 재난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막말 중에 막말 아닙니까?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백번양보에서 욥의 자녀들이 불량자들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만신장애가 된 그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은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빌닷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할 말입니까? 만신창이 된 사람 앞에서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열이 한꺼번에 재난으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자식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취조 나왔습니까? 무슨 보험회사에서 사건 조사 나왔습니까? 친구라는 사람, 위로 왔다는 사람, 어떻게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젊을 때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서, 성도가 찾아와서 당신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 죄 때문에 당신 사업도 망하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됐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역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괘씸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죽이고 싶을까? 저게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사람으로서 정말 할 말입니까? 도대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된 친구들입니까?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섭고 잔인합니다. 정말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다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평소에 잘 나가던 욥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욥아, 이 자식들이 왜 죽은 줄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벌을 받아서 한 번에 죄다 죽었어. 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너도 망하고 네 몸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네 자녀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셔. 알겠어? 이게 정말 사람의 입으로 할 말입니까? 친구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원수나 정적이 내뱉을 수 있는 독설 아닙니까? 이렇게 친구가 원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도 있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도 그랬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왕도 그랬고,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모두 죄값을 받아서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죽은 자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죽은 자녀들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죄를 지어 죽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벨이 죄를 지어서 죄값 받아 죽었나요? 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죽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나요? 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없어요. 몰라요. 죽은 이유를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요나단 왕자를 포함한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동시에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전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자기 죄와 상관없이 죽은 자녀들도 있고, 반면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왜 위로하러 온 자리에서 만신창이가 된 욥 앞에서 친구란 자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수가 와서 이런 말 했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설상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자기 의인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또 자기가 당한 모든 재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변론을 제기하더라도 이 말이 교만하게 보이고 듣기에 거북스럽게 보였다 하더라도 자네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독설과 악담과 막말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입에 생각난다고 다 나온다고 다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빌닷의 배우 조종자가 의심스러워요.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제정신으로 이런 막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배후에서 그를 조종한 것일까? 아니면 사탄이 배후에서 빌닷을 조종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속히 욥을 넘어뜨려야 하니까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니까 사탄의 친구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로 말이 사악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드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의심과 오해를 품도록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찢고 괴롭히는 말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친구가 갑자기 원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친구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친구 말 듣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장자 암논 왕자입니다. 그 친구 요나단이 충동질하여서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추행하도록, 성추행하도록 충동질을 했죠. 결국 훗날 그는 압살롬 왕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자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러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고난 받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론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이렇게 사탄이 의인 예수님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사탄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통해서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곁에 있는 신앙의 동료, 벗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공격해옵니다. 어디뿐입니까?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배후 조종했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애들은 유대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배후 조종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거짓 고소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급기야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충동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게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항의와 데모로 지도자들의 배후 조정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으니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욥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겠죠. 모함 받아 보셨어요? 모함 받아서 손해 당해 보셨어요?
모함 받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살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어요? 체포되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잖아요. 나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기 싫다고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지옥 영벌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돼요. 재판받고 감옥 가야 돼요. 옥살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면제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속히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함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조건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서 나 대신 피를 흘려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죄론과 칭의론입니다. 그렇다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 죄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참담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상황에도 맞지 않는 죄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괴롭히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다고, 다 죄 때문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욥도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속해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자기나 회개하지. 빌닷 자기가 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 잘하죠. 보통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라고 큰 소리 치죠. 회개할 것은 자신인데. 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악담을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허허 웃고 그냥 지나가실래요? 아니면은 침묵만으로 일관하실래요? 아니면 분개하면서 욕을 하시겠어요?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쫓아내실래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 반론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쓴 욥에 관한 책을 보니까 욥과 빌닷의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빌닷은 자기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욥의 죽은 아이들을 끌어온다. 10명의 자녀들, 우애가 좋아서 저마다의 생일이면 서로를 초대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던 그 아이들 말이다. 반듯하게 자라서 신앙과 성품이 흠잡을 때가 없었으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아비의 마음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번제를 드리게 했던 아들과 딸들이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웠을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영문도 모른 채 거친 광풍에 집이 무너져 깔려 죽고 말았다. 아비는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 숨이 멎는다. 어쩌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하며 죽고 싶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것도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차라리 나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었을까. 욥의 몸에서 흐르는 고름은 그의 피눈물이었고 그의 피부가 바짝 탄 것은 그의 속이 시커멓게 탔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런데 빌닷이라는 친구는 함부로 입을 놀린다. 아예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고 도륙한다. 빌닷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아마도 하얗게 질리고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떨렸을 것이다. 턱이 덜덜거리고 이가 갈렸을 것이다. 나라면 그렇다. 내 죽은 자식들을 두고 저런 악담을 하는 놈이 내 친구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 저러고도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러고도 너희들이 친구냐고 따지게 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빌닷이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욥에게 악담을 하고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자식들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부모에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젊을 때, 어릴 때 죽는 소식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한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욥의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죽는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열입니다. 욥의 자녀가 열입니다. 7 아들과 딸 셋입니다. 저는 여태껏 살면서 목회하면서 어린 자녀나 젊은 자녀가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어요. 고향 교회 다닐 때도 보았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보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보았고, 동도교회 와서도 보았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보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라이언 일병의 형이 셋이 있습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하여서 전사했습니다. 이제 막내인 넷째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미군 총사령관이 알고 이 라이언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막내인 이 라이언 일병을 꼭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들이 차례로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교회 생활하던 예수 믿는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슬픔 속에 있는 라이언 일병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는 10명의 자녀가 재난으로 일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한 욥 앞에서 빌닷은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막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정말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욥이 착해서 빌닷을 죽이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일 힘이 없었던 것이 은혜가 아닐까? 욥이 힘이 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입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를 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말이 우리 국가를, 이 말이 가정을, 이 말이 교회를, 이 말이 모든 사회 기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이라고 그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폭력, 어느 살인,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독설을 퍼붓고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험한 말을 하는 거, 악담을 하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도 죽어가는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처럼 선한 것도 없지만은 말처럼 악한 것도 없어요. 입에서 독이 나와요. 뱀의 독보다 무서운 독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독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것을 보면 빌닷은 악한 사람 같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비난, 정죄, 독설, 막말을 퍼부은 적이 없는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정말 우리의 입을 회개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던 나쁘고 추악한 생각과 말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없이 억하심정으로 미움과 증오와 착각과 오해로 내뱉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파괴하고 교회의 평안을 깨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리의 더러운 입, 악독한 입, 독을 품은 입이, 쉼없이 죄를 범하는 입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이 있다고, 신앙의 경륜이 좀 오래되었다고, 좀 아는 게 있다고 내뱉은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고통과 재난 당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입보다 듣는 두 귀가 더 발달하고 계속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에 고통에 더 귀를 기울여 주는 위로자, 예수님 닮은 위로자로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동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